나라가 이제 엄청난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교회도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도 혼잡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은 담임 목사님 바뀔 때 교회 굉장히 시험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색깔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싸우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죠? 나라도 대통령 바뀌고 회사도 CEO 바뀌고 막 이럴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죽을 때 가까우니까 먼저 치고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윗은 아들이 19명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19명 중에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엔 죽임을 당한 압살롬 바로 다음에 이 아도니아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이 그래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는 자기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심중에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윗의 심중에는 솔로몬의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밧세바. 예.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구다? 솔로몬이다. 이렇게 언약을 딱 맺습니다. 예. 아도니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아도니아가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치고 올라온 거는 다윗이 죽으면은 누가 왕이 될 걸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걸 알았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기 동생인 솔로몬이,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알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탁 치고 나간 거예요. 다윗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너무 모를 정도는 아니고요. 살인별을 할 수는 있는데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 어떤 말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불 덮어놓는데 따뜻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큰일입니다. 네, 전기장판을 그냥 끝까지 틀고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네, 몸이 자꾸 차다 그러면 무슨 차를 드시라고 그랬어요? 생강차.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아도니아가 요 틈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왕을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줄서기가 시작됩니다. 줄서기. 자, 그래서 아도니아의 편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요압. 자, 요압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신복이에요. 다윗의 신복.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이 누구의 손에 죽느냐면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군대.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비아달. 이건 종교. 나라가 서서 왕이 되려면요 군대와 종교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요압과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왕위 즉위식을 만듭니다. 즉위식을 하는데 여기에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왕자, 예? 그 다음에 장관들, 권력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요압과 아비다를 내세워가지고 즉위식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여기가 확실히 삐까뻔쩍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왕위 즉위식을 할 때 딱 제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못 받은 사람들, 제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밧세바, 그죠? 밧세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요? 나단. 나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죠? 그거 했을 때 지적한 사람이 나단이잖아요. 그렇죠? 자, 종교. 그 다음에 군대는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린처럼 브니야. 이 사람은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브니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제사장. 사도.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시므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 사람들을 딱 제외시킨 거예요. 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미 정권은 지금 어디로 다 넘어간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준수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당신 남편에게 가서 지금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 당신이 지금 다윗은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다윗한테 보고도 안 해요. 보고도 안 하니까 몰라요.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밧세바에게 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을 때 약속을 하거든요. 이 왕위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솔로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약속이었어요. 나단이 볼 때는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쪽은 뭐 여기 보세요. 뭐 왕자들, 장관, 권력자들, 귀족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다 모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 편에 가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단과 사독에게 저로 내려가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지금 이 사람들의 편은 누구냐면요,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명령한 게 뭐냐면 솔로몬을 기름을 붓고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게 했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아도니아가 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군대 풀어서 그냥 해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미얀마 사태. 여러분 미얀마 사태 아시죠? 최근에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 정권을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끝이에요. 뭐 조금 뭐 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해요? 월급 깎고 퇴사시켜버리고, 그죠? 내쫓고 칼과 창으로 누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얼마든지 아도니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 인간의 모든 경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은 단 한순간에 다 끝나버릴 수 있다. 여러분, 저 어저께도 이제 좀 읽었는데, 어떤 호주에 있는 한 간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hospice care 하는 간호사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들을 돌보는 이제 간호사입니다. 그런 간호사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제일 많이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았다. 내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그냥 좀 한번 사는 인생,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살아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못 살았다. 그렇게 못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가까운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친구들을 그들을 너무 뒷조도로 놨다는 거죠. 일과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우선으로 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 일들이요,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개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잠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세력에 반대되는 이 솔로몬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즉위식에 참석했던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자기네 벌써 이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혼비백산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예요. 게임 끝났어요. 그냥 게임이 너무너무 허무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스포츠 게임도 그렇고 뭐 세상사들이 뭐 우리 생각에는 막 그냥 이게 뭐 10년, 100년, 뭐 200년, 1000년, 만년 갈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들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비록 힘이 없게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세상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힘이 있고 엄청난 것 같죠? 그들이 막 경영하는 일들이 막 거대한 것 같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고 이삭과 야곱과 그죠? 요셉과 이런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게임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언약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하는 소리를 듣고 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도 다윗의 의중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거기 앉아있으면서도 깨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호레비 역사가 끝납니다. 자, 오늘 2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나옵니다. 자,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어디 또 기억나십니까? 네?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또 광야에서 40년 백성들 인도해가지고 모세가 40년 살고 40세 때 광야로 들어갔고, 그죠? 80세 때 나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그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년 중에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 선을 좀 보세요. 자, 2장 13절. 그래서 이제 너무 허무하게, 너무 간단하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2장 13절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를 처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나단이 바세바에게 뛰어가서 한 말이 뭐냐면,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당신과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죽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막 즉위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여러분의 왕권을 제대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사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출장 갔는데 우리 박종 부목사가 자기가 담임 목사 하겠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렸어요. 안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정신 못 차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오니까 바세바가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너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17절 가로되 자, 이제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는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 이 사람 누구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 누구예요? 다윗의 마지막 여자.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머니가 되는 거죠. 물론 나이는 수넴 여자가 이제 훨씬 어리지만 이 계보상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무 황당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세바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뭐를 삼게 하셔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너 어떻게 네 아버지의 여자, 네 어머니를 네 아내로 삼 이런 배은망덕한 멍멍이 소리를 하느냐? 그죠?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바세바가 그렇게 안 해요. 바세바가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얘기해보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자, 다음 장면 좀 보세요. 사무엘하 때 압살롬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기 이렇게 이런 일을 해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어디에?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뭐했다고? 동침했어요.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다윗 성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잖아요. 압살롬이 이런 일 하려면은 자기가 어두컴컴한 자기 침실에서나 할 것이지 대낮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상식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긴 왕이 진 나라의 왕의 아내와 후궁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그 성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한 거는 막 성욕이 막 강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일부러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끝나고 내가 이 성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정권을 내가 가져갔다라고 온 세상에 공표하기 위한 행위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행위를 하면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좀 보세요. 자,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용서를 해주는데 아까 그랬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내가 죽이시기로 했다고요? 이게 지금 1장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뭘 잡았어요? 제단꿀. 그 당시에는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단꿀을 잡으면은 용서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제단꿀을 잡으니 53절 사람들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어디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해 줄게. 집으로 가. 하고 이렇게 용서를 한번 받았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2장에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여러분 수냄 여자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음 성경 좀 보여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성경 다음 얘기고요. 여기 보면 이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달라는 아버지 여자를 달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이 처결을 했어요. 아도니아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반역을 하는 거죠. 밧세바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를 제거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상 2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 보세요.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들림에 잠깐만요. 저는 이 성경절이 26절. 제가 드린 성경절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26절. 26절. 네. 자, 여기 지금 요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요압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어디로 가라고요? 아나돗으로 가라. 지금은 이제 이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했어요? 예, 파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비아달은 숙청을 당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었던 신분이 빼앗기고, 그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 누구냐면, 그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아도니아 죽었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내쫓겼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누구 남았어요? 요압 남았잖아요. 이제 요압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뭘 잡았어요? 단뿔을. 이거 누가 했던 겁니까? 아까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서, 그죠, 성전에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도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줄 줄 알고 지금 글로 간 거예요. 자,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아까 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다윗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누구 편을 든 거예요? 아도니아 편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압이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겁내서 이렇게 도망간 거죠. 29절,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요?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단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자, 그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31절,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요압은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뭐라고요?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 지금 자기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윗 모르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 자기 여동생을 죽인 그 원한을 사사로이 갚은 일과, 여기 보면은 예델의 아들 아마사, 그러니까 아마사는 요압과 이 경쟁자였어요. 경쟁자였는데 경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거해버려, 죽여버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요압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요압에게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도니아 쪽에서 그 편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거를 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좀 보세요. 자, 시므이, 솔로몬 편에 섰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36절에 보면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요. 이게 이제 가택연금, 가택은 아니죠. 주거 제한령. 그러니까 시므이, 너는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너에게 말하는 건데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시므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 압살롬 그
압살롬에서 쫓겨나가는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조롱하는 거야. 에 꺼져버려. 다윗에게 꺼져버려 조롱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다윗이 그를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는데 솔로몬도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해서 죽이지는 않고 내가 내 말을 복종하는 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안 떠나면 시므이는 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다음 성경 좀 보세요. 자, 요 성경책 읽기 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므이가요 노예가 2명이 있었는데 이 노예가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가지고 다른 족속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솔로몬의 말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너 가지고 그 도망갔던 노예 둘을 붙잡아 왔습니다. 여러분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 들었어. 성경에도 누군지는 안 나와.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가서 당신의 종 시므이가 당신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한 그 내용을 내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열왕기상 2장은 피로 얼룩진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 장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한 번쯤은 회개할 기회를 줬어. 그죠? 아도니아도 바로 죽였습니까? 아니.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반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4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숙청을 당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숙청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욕심으로 점철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뚝 서고 솔로몬도 하나님처럼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만 했을까? 서열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도 있고 아도니아 밑에 왕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솔로몬은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서열상으로 왕이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윗은 솔로몬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솔로몬을 왕으로 택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살다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데 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던 사울을 선택해서 그를 바울로 만들고 이방인의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다봉영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내에서 재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선택하고, 여러분 보세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택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초이스였습니까? 예?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남자 2명에게 먼저 갔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간 것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그렇죠? 진흙을 갖고 어떤 거는 컵을 만들고 어떤 거는 접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거울 보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감사할 일이죠.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엄청난 복음과 은혜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윗과 밧세바의 이 결합은 사람들에서 눈에 볼 때는 이게 좀 비도덕적인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원래 이렇게 따지고 보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그냥 뭐 밧세바하고 우리하고 어느 날 엄청 싸우다가 성격적 차이로 이혼해가지고 밧세바를 아내로 지금 솔로몬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연애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아가 알기 전에 벌써 밧세바랑 동침을 했기 때문에 강간과 간음죄를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질적인 죄악을 저지른 게 누구예요? 다윗이. 보통 우리 같으면 다윗은 밧세바랑 살면 안 돼요. 자기가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되는데 이 결합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원래는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죠. 그 첫째, 솔로몬은 둘째 아이입니다. 그 첫째 아이가 낳은 지 며칠 만에 죽었습니까? 7일 만에 죽었어요. 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어떻게 아주 잘 들으셨네요. 의복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솔로몬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상징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주권을 사용하여 솔로몬을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이 자, 그 다음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그 요약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어떻게 돼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가 세운 집은 다 뭐 한 거예요? 헛되다. 누가 세워야 돼요? 집을?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지금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을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2절,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 여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제가 이 해석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솔로몬의 시라고도 해석이 되고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해석이 되는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여디디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 여러분, 잠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죠? 이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로 인하여 내가 기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은 뭘까요? 죽음을 뜻합니다. 실질적인 잠을 뜻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솔로몬이라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 이 왕으로 인하여 그가 표상하는 이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모자람을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집을 이런 희생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정말 이 모든 이 집이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것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왕권을 통해서 볼 때에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선택하셨는지 또 그가 누구를 궁극적으로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